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시는 사명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과 첫 기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치유 사역과 죄 용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죄인과의 교제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며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렸다면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함께할 제자들이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함께할 동력자가 필요하였고 함께 사명 감당할 제자들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학식과 인격을 갖춘 뛰어난 인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대 명성이 뛰어난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부라고 한다면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식도 지식도 출신 신분도 분명하지 않은 평범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이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자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들에게는 예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허탕을 친 베드로는 아침이 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보고 가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는지 그저 그물은 텅 비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물이 깨끗이 정리하고 배를 돌려서 호숫가를 빠져나오려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이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며 아침이 되면 그물이 던져봤자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배를 돌려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당대 저주받은 질병이라 성벽 밖으로 쫓겨나 살았으며 온몸에 퍼져 있는 나병으로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혹 같은 여드름이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뚫고 지나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자신의 그런 모든 자존심을 버렸던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또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또 생각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한층 더 깊은 차원의 교제와 놀라운 이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물이 내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 누가 말하여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물이 던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이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이라 순종은 해보지만 정말 물고기가 잡힐까? 설마 물고기가 잡히겠어? 잡혀도 한두 마리겠지. 아마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서 겨우겨우 물고기를 두 배에 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놀랐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랐던 것은 밝은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이 내리는 일이 상상만으로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 일이 놀라운 기적이 되어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놀랐고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작은 노력이라도 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자신이 노력한 결과다,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내 안에 숨어있던 어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회개해야겠다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입술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을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체험하였던 순간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 회개인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개할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수록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좋아하던 것도 버리고 즐기던 것도 끊고 하고 싶었던 것도 참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좋아하던 여행도 이제는 못 다니고 TV나 뉴스, 미디어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낚시나 골프, 내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모두 버려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여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행 다니고 또 드라마를 보고 게임도 하며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세상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더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이것만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리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성경의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까지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경험과 지식, 내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여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점의 흠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